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작하면서 처음에 한 두 주 빼놓고는 거의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좀 나오는 그 인물들, 주요 인물들의 생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죠.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기록이죠. 창세기를 보면 이제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 기사가 거의 절반입니다. 족장들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족장들의 기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되는데 족장들의 이야기만 본다면 거의 3분의 2가 야곱과 요셉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야곱,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산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 능력, 자기 꾀로. 그랬던 사람을 뭘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잖아요. 이사야서 있는 것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놓였던 민족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꾀로 그렇게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기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후손, 그 민족이 되는데 민족의 이름이 됐죠.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12지파가 됩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기근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다 다말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빠르게 지금 동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화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차단하시고, 가나안으로부터 차단하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런 까닭에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이 족장들의 기록,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실제로 그 언약의 기초를 이루어간 사람은 누구다? 야곱과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역시 누구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50장은 먼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던 야곱이었잖아요. 그때가 130세였는데 애굽에 와서 17년 살고 147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얼굴을 이제 굽으려 울고 입을 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자, 향으로 처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방부 처리할 때 쓰는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례관습대로 미라를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라를 만들 때 그런답니다. 시신을 먼저 이 안에 있는 내장 장기들 있잖아요. 이걸 싹 제거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을 소금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시신을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향유의 적신 이 천으로 묶고 전체를 이렇게 싸는 방식이에요. 이게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게 40일이 걸려요.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로부터 이제 30일 동안 총 70일 동안을 그를 위해서 애곡을 했어요. 자, 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아무나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왕족, 귀족, 그런 사람들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7년 대기근이라는 이 국가적인 재앙으로부터 구해낸 이 요셉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신뢰이고 어떤 감사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왕족이나 귀족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고 그에 맞는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자, 그렇게 애곡하는 이제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에 말을 전합니다. 부친의 장례 기간이니까 자신이 직접 바로에게 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한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이 임종 전에 뭐라고 남겼습니까? 유언으로 남기길,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파둔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자,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매장지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헤브론 막벨라굴이에요. 거기에 그의 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뭘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왕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고, 더불어서 장례 행렬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장로들까지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그 규모가 컸어요. 거의 무슨 수준일까요? 국장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야곱의 일가들은 아이들 그리고 가축, 그들을 돌보는 최소한의 인원만 빼고 다 올라갔고, 병거와 기병까지 갔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마치 왕족의 장례처럼 그렇게 같았습니다. 참 그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장례는 누구보다도 성대했고 또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굴에 안치되면서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청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147세 생애로 마감한, 인생을 마감한 야곱이에요. 자,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태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던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았던 야곱이죠. 그의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었고요. 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를 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란에서부터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의 시신까지도 약속의 땅, 그들의 것으로 되어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제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전 족장들과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을,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도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종의 마음에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면, 자,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게 되죠. 자, 10절서부터 11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지금 장래행렬이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바로 그냥 해안도로 이렇게 쭉 타고요, 가면 헤브론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한 열흘, 조금 길게 잡아도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요단 동편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갔다는 얘기예요. 꽤 먼 거리고요, 힘든 거리입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단 건너편의 아닷 타작마당,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그래가지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른 이곳,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뭐냐면 미츠라임인데요. 정확한 말은 이게 그 이집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츠라임,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벨은 애통, 슬픔을 뜻하지만 동시에 목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벨 미스라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자, 넓은 목초지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통을 한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 가능성이 꽤 높을까요? 숫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숫곳? 어떤 곳이죠? 야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형의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세겜 근처의 목초지에다가 이 집과 가축우리를 이렇게 짓죠. 거기가 바로 숫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겜으로 갔고, 그리고 베델로, 헤브론으로 그렇게 옮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장래 행렬이 헤브론이 아닌 요단 동편 숫곳으로 이렇게 돌아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장래가 굉장히 간략하죠. 지금은 뭐 5일장도 없고 거의 뭐 3일장, 2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장래 행렬이 어땠습니까? 고인과 관련이 깊은 장소를 이렇게 거쳐서 장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장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들이 교회장을, 혹은 교회에서 결정해서 교회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를 들렸다가 합니까? 그분이 살던 집으로 들렸다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한 곳이 있다면, 어떤 그분과 관련된 게 있다면 거길 들려서 이렇게 장지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래 행렬 역시 뭡니까? 그의 인생길을 뒤밟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숫곳을 이루어서 애통해하고, 이어서 세겜, 베델을 거쳐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를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여정 가운데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여정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돼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다?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방패막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권력자 아닙니까, 요셉이? 그 권력자가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방패막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형제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게 대답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대답을 보기 전에 형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을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에게 했던 유언을 얘기를 합니다. 유언은 그만큼 힘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허물과 죄를 요셉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자, 그 말을 전해들은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몇 차례 우는 게 나와요. 그렇죠? 원래 울음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일단 울음이 많다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어땠습니까? 울만했죠, 충분히. 그렇다면 이번에 왜 울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형들을 보고 그랬고 자기 막내둥이를 이렇게 보면서 울었고 뭐 이랬다는데 지금은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가만히 있는데 형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했던 일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참에 원수를 갚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요? 분명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죠? 형들이 했던 악한 짓들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전해 들었을 때 그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서 억울한 마음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의 그런 진심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슴이 아파 울었던 거예요. 이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전했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직접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얘기해요. 그게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는요, 요셉의 그 신앙, 그의 신앙에 정말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 신학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의 선악간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 뜻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사람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말은 뭘까요? 이게 당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는 뜻일까요? 나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 주실 거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당신들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해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자신의 고통이 그저 개인적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대기근에 처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언약의 가문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어 가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으로부터 차단하시고 격리하셨고요, 비옥하고 최상의 조건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까닭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악순환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 같은 사람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역시 용서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용서의 위로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에게도 용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위로,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게 뭡니까?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래요. 디베르 알레브, 이게 뭐냐면 심장에다 말했다 이 뜻이에요. 마음에다 말했다는 거예요. 즉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진심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가슴에서 나오는 이 말, 이 진심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간곡해서 말하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더불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죽기까지 54년 동안 그는 그들 형제들과 자녀들 돌보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본문엔 생략되어 있지만 비록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심장에다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심장에다 대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떻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안아줬어요.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사실은 내심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보복할까, 그러면서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를 부둥켜 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필요했던 위로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지만 그 역시 위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나 용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피차가 나의 위로와 화해가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은요, 요셉의 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구하면서 110세에 그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임종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친형제뿐만 아니라 그의 혈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들에게.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뭡니까? 24절, 25절이에요.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여러분, 유언의 내용이 두 가지인 거 보이시죠? 하나는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때에 당신들의 애굽 땅에서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다짐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요셉의 유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어떤 특징 아닐까요? 그냥 유언이, 야, 너희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는 누구에게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때까지도 꿈을 꾸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족장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남긴 유언에도 그렇고요,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그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돌보시고 때가 차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겸손한 신뢰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야곱과 요셉, 참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요셉, 그에 닥친 그 고난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압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한 시대가 끝남에도, 한 사람이 끝남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